시편 118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 이 시편 118편은 또 우리 임자매님이 가장 구원받은 말씀으로 좋아하는 귀절이 있는 부분이죠.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많이 좋아하셨던 건데 어쨌든 시편 11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힘이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지치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계단골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가장 소망이 되는,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그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누가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건 만사오케이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선포하고 이 시편 118편의 이 내용도 좀 이스라엘 민족으로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찬송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 가끔 여러분 뉴스 보시죠? 어디 가자 지구에 가자 지구에서 그 팔레스타인 피에로가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 아니면 또 시리아 또 헤즈볼라 이런 이제 과격 단체들이 이스라엘한테 미사일을 한 2번 쏘아 올린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발을 쏴요? 거의 20발, 200발을 쏘아옵니다.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저것들이 뭘 믿고 그러지? 그들이 믿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적용되는 시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많이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많이 인용된 기절이 있어요. 그게 뭐죠?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우리 신약에서 많이 봤던데 많이 본 내용인데 어디서 봤습니까? 이게 어디서 인용이 되죠? 이게 신약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걸 인용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인용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에서는 저건 끝났다. 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아무 소용가치가 없다.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굴러다니는 돌이다. 뭐 공사장에서 막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돌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쓸모없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거기서 뭘 세우셨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신약시대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 이 시편 118편의 22절 여기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모임한테 주어지는 아주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많이 신약시대에 이걸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한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시가 아니고 누구의 시인 거예요? 구원받은 나의 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운동회 때 이 줄다리기 하잖아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만기나 강호동 같은 그런 사람이 내 편에 있다고 한다면 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뭐 씨름 선수가 내 편에 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줄다리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편이라고. 우리나라 6.25 때 우리 편이 누구였어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 편이 됐어요? 미국하고 국제연합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뭐 우리는 그냥 공산주의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과연 내 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그 존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구원받았을 때 30년 전만 해도 이제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올 거다.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거다. 이렇게 3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교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작년 올해 와서는 다 주로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뭐 우리나 외국 그 목회자들이나 다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예수님이 끝날이라고 하는데 끝날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이고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죠.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세상 언제 이 마지막 때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있죠.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한테도 과연 그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너희도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물론 그 때와 시기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 말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그때서부터 마지막 때는 2000년 정도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2000 몇 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2000년이 지난 미래의 일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후에 먼 미래의 일이니까 너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 예언을 다니엘이 받았잖아요. 그때 다니엘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마지막 때 이거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다니엘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알 바가 아니다. 그냥 임봉해라. 너는 이런 거를 몰라도 된다. 왜? 그 다니엘이 기록한 그 예언은 앞으로 거의 3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니엘이 알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 거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그 시기와 때를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할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라. 언제 내가 임할지 마치 인자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를 곧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여기 손 잡고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자 11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으세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 앞으로 멀리 있는 일이 아니죠? 이제 깰 때가 내가 깨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 구원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약속, 바로 우리 육체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얘기는 지금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점한테는 아니 가까운 정도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뒤에 보세요. 12절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무하지 말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금방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하면 더 했지. 그렇잖아요? 근데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조용해요. 우리나라 교회가 휴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좀 아주 잠잠해요. 외국보다는. 왜냐? 30년 전에 너무 튀어가지고. 30년 전에 아시죠? 1992년에 다미선교회에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법석을 떨고 기자들이 방송국 기자들이 다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했잖아. 그러고 나서 그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그 다음서부터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회, 특히 장로교가 많으니까 장로교회는 휴거에 대한 말을 거의 안 해요. 지금도. 왜? 만약에 휴거 얘기하면 종말론자, 이단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거를 우려를 해서 뭐 지금도 조용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사실을 조용한다고 해서 그 성경의 사실이 거짓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이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집 팔고 재산 팔고 다 어디 어디로 갑시다. 뭐 어디 산으로 갑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항상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남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데려가실 때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자는 얘기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우리나라의 교회 속에서는 다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더더욱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고 휴거 때에 살고 있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019년 세계 경제 대전만 이제 2019년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영국에서 발간된 거죠.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잡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코노미스트는 주로 엘리트들이 본 거죠. 저도 잘 안 봅니다. 엘리트가 아니니까. 주로 이제 이 세계 경제 잡지이기 때문에 주로 이게 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거를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올해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겉표지를 보시면요 상당히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표지를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난리칠 상황은 아니고 이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 경제지는요 앞으로 우리 이 세계가 우리 이제 지구촌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갈 거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잡지의 내용을 보면 겉표지를 매해 겉표지를 보면 그 해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앞으로 뭐가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치 예언식으로 하는 이런 그 겉표지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해 첫 해 이 겉표지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그대로 성취되는 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아시죠? 작년에 비트코인 막 한참 유행되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도 이전에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게 없었을 때 2018년도에 이코노미스트 3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2018년 정도 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화폐 지도가 형성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게 퍼질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여기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거지. 이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만든 이 배경 안에는 뭔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무슨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음모론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2019년도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이 겉표지를 통해서 한번 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아직까지 사단입니다. 사단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앞으로 자기가 주관하는 자기가 임금 노릇하는데 적어도 이래서 한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이 있으면 앞으로 5년 계획을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그런 거를 하잖아요. 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이 세상 임금으로서 그냥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단도 자기 계획이 있고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사단의 계획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그 청사진을 미리 깔아놓는 게 여기 2019년 뭐 세계 경제 대전망 이렇게 했는데 이코노미스트지라고 하는 데에서 많이 그런 거를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특히 이게 성경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요거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질 거냐, 그건 또 성경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가 끝날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지금 끝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보면 무슨 우주선 같은 게 있죠. 초승달 하나 있고 우주선 찾아보셨어요? 맨 위에. 네? 자, 초승달 우리 임자매님 찾아보셨어요? 맨 위에. 뭐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게 뭐냐면 달에 가는 우주선이에요. 근데 지난달에도 그렇고 우리가 중국이 뭘 쏘아 올렸어요?
달에다가 쏘아 올렸죠. 그리고 인도도 쏘아 올리고 이스라엘도 달에다가 문러시라고 그래요. 계속 달에다가 뭘 쏘아 올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 보면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쭉 돼 있죠. 아래 그림 보시죠? 그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작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사람 얼굴에 보면은 바코드가 있어요. 사람의 바코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지금 도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 그 CCTV 같은 데서 쫙 촬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주소가 어디고 이런 게 이제 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저 사람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 뭐 어디 종업원이 없는 사람이 없는 점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안면 인식 기술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뭔 물건을 사는구나라는 걸 자동으로 해서 계산하게끔. 그게 이제 지금은 중국이 더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안면 인식 기술이 점점 개발이 될 거다. 이게 이제 그런 표시예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코가 길죠. 요거는 피노키오예요. 그렇죠? 피노키오는 뭐의 상징이에요? 거짓말, 허상, 미혹 이런 거의 상징인데 뭐 여기 책에는 원본에는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추정하건대 뭔가 미혹하고 거짓된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바로 누가 보입니까? 피노키오 옆에 이게 푸틴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굉장히 두각을 요새 나타나죠. 자, 그 옆에 곰이 하나 있죠. 이거 뭐예요? 팬더. 팬더는 어느 나라의 상징이에요? 중국의 상징입니다. 근데 팬더를 잘 보세요. 팬더의 그 얼굴 모습이 어때요? 화가 났어. 지금 화가 났어, 지금. 왜 화가 났어? 지금 미국하고 지금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아주 마음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지금 딱 팔짱 끼고 이거 뭔가 한번 내가 좀 뽐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나를 우습게 하러. 그래서 이 팬더곰이 좀 화가 났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위에 누가 보이죠? 트럼프. 응? 이 트럼프가 그냥 그림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려져 있어요? 요 위에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 이 측량을 한 것처럼 얼굴 측량을 하는 걸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 좀 암시적으로 이 트럼프도 지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뭔가 규격에 맞춰서 조종당하고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원본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아니 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쓸 때 사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다 이게 깔아놓고 겉에는 그냥 좋게 해석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표면에 보면 뭔가 트럼프도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조종당하고 있다. 이건 지 마음대로 하는 거다.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이 팬더하고 이 푸틴 대통령 바로 밑에 사진이에요. 거기 뭐가 보여요? 거기 좀 사진이 작은데 그게 확대한 게 이 아래입니다. 이 아래 보시죠. 큰 사진으로 그걸 확대한 사진이 여기 아래 뭐가 있어요? 네 마리 말이 있고 그쵸?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마리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5마리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4마리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설명을 한 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형적으로 뭐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외형적인 설명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 왜 하필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4마리의 말을 여기다가 이게 그림을 해놨을까?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요 위에 말 탄 사람들이 있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마리 말 탄 그 사람하고 상징이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말 보시죠. 첫 번째 말에 뭘 여기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 왕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100마를 탄 뭔가 사람이 나타나는데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왕처럼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뭔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힘, 백마예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에요. 그리고 붉은 말은 뭘 쓰고 있죠, 여기? 위에 뭐 쓰고 있는데 뭐 많이 비슷한 그림이죠.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보면 이렇게 삐쭉삐쭉한 거 있죠. 이 붉은 말의 상징은 뭐냐면 전쟁을 상징을 해요. 뭔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근데 가만히 보면 요새 트럼프가 자꾸 화를 일으키잖아. 계속 뭔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뭔가 좀 자꾸 불덩이를 하나씩 던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으로 주고.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인데 여기 검은 말이 뭘 가지고 있어? 손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은 뭘 재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 검은 말은 이 세상에 이 식량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 노동자가 벌어가지고 한 끼 식량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기근, 그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식량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말이 예언되어 있고 네 번째 말은 청색 말이에요. 이건 사망의 말이에요. 옛날 우리 그림 같은데 보면 그 사단 마귀 죽음의 사자 보면 칼을 이게 아니라 낫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경제지에다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네 마리의 말을 그대로 형상화시켜서 그것도 전혀 내용이 틀리지 않게 여기다가 박아놨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게 2019년이에요. 중국은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중국은 숫자에 대해서 9가 아주 불길한 수거든. 9구수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9구수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중국에 영향을 받았어. 왜? 천안문 사태도 그때 9년에 일어났고 하여튼 중국에서 뭐 문제가 일어나면 9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제 시진핑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올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올해가 끝수가 안 좋은 해야. 그래가지고 지금 군비 확장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경계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네 마리 말이 경제지에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성경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판도 아래 뭐가 있어요? 불독이 있죠? 이 불독은 영국의 상징입니다. 영국. 그래서 영국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죠. 이 브렉시트 해서 탈퇴하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이 갈등이야. 불독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해주고 그 옆에 뭐가 있죠? 그림이 코끼리. 코끼리는 어느 나라의 상징이에요? 인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앞으로 올해는 발전할 거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경제상이 낮을 거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아래 보면 황새인지 하여튼 새가 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메고 날아가죠. 이 주머니는 바코드가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이거는 모든 물건이 모든 세상의 모든 물건에 바코드가 다 찍혀서 모든 것이 다 숫자화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밑에는 뭐가 있죠? 자동차인데 뭐가 꽂혀 있어요? 전기 자동차. 요새 여러분 뉴스 보시면 계속 나오죠. 이제 전기 자동차가 대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간디가 있고 간디는 이제 206주년 이렇게 넣은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여기 사람이 돼 있죠. 사람 모양이 돼 있는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의 요 그림입니다. 이게 5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요번에 이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린 그림을 갖다가 여기다 넣은 건데 이 사람이요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제목이 돼 있어요. 이 사람 명칭, 이 그림의 명칭이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요 그림, 그 이름의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일단 뭘 쓰고 있어요? 그냥 눈이 아니죠. 눈에 뭘 쓰고 있죠. 이게 뭐예요? 요새 그 게임하거나 뭐 가면 사람들이 뭐 뒤집어 쓰잖아. VR이야. VR. 알죠? 이게 가상현실이야. 그래서 이 VR 가상현실이 2019년에는 최대한 발전이 되는데, 이게 곧 발전될 거다라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4G라는 거 아시죠? 그 원지는 뭐예요? 1G는 문자만 왔다 갔다 하는 통신이에요. 그 다음에 2G는 문자와 뭐 이렇게 소리까지 되는. 그 다음에 3G가는 이제 우리 핸드폰 옛날 초기 핸드폰 같은 거. 그게 이제 됐는데 이제 4G 시대 작년까지는 4G에서 핸드폰이 뭐가 다 돼요? 웬만한 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4G 시대, 지난 해까지 4G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감시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돼. 여러분 핸드폰 딱 이렇게 어디를 내가 가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그 지도를 찾잖아. 네이버 지도나 뭐 구글 지도 찾으면 자기 위치를 뭐 설정하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정하면 내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이스라엘 가서 어디 가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내 위치를 딱 찍어 놓으면 내 위치서부터 이제 지도가 그려지잖아요. 그럼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 뭘 받는 거예요? 감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설정을 안 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 알아. 그래서 계속 문자가 와. 낙타 조심하라. 아니 내가 어딘지를 알고 근데 요르단에 가 있으니까 낙타 근처에 가시지 말고 뭐 기침하면 보건소에다가 뭐 어쩌고 해서 계속 하루에도 뭐 계속 몇 차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감시당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어디서 물건을 샀죠. 핸드폰을 가지고 무슨 물건을 샀잖아. 아니면 컴퓨터 가지고 물건을 샀어. 근데 그 다음날 컴퓨터를 열어보면 뭐예요? 유사 상품이 다 사라고 또 쫙 나와. 그러니까 이미 내가 뭘 했는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정보가 다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뭘 사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디 지역에서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거기서 멘트가 오는 거예요. 여기 말고 거기 근처도 다른 데도 가라. 뭐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내 정보에 대해서 이미 다 감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통제는 못해. 그렇죠? 감시만 할 따름이야. 이게 4G예요. 근데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5G가 상용화됐어요. 이제 5G는 이제 선을 다 깔아놨어. 서울 지역은 다 완벽하게 깔아놓고 이제 지방 지역 깔아놨는데 이 5G가 뭐냐면 5G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제 시대가 되는 거예요. 4G는 감시만 했어. 근데 5G가 되면은 스스로 통제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집에 있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러면 핸드폰에서 계속 신호가 와. 집에 뭐가 이상이 있다고. 가스밸브가 열렸다. 뭐가 뭘 열렸다. 뭐가 알려주는 거예요? 기계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참 편한 시대다. 간편한 시대다. 하지만 사실 기계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오라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너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 문이 열렸든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계가 나한테 신호를 보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와야 되지. 뭐 만일 데쳐놓고 불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가 나를 통제하는 시대가 5 시대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5G 시대에 보니까 좋겠다, 뭐 어쩌고 됐다, 뭐 영화도 뭐 1초 만에 봤는다며. 그거 받아서 어떡할 거야? 빠른 건 좋지만 일단 기계 자체가 이제는 우리를 통제하는 시대가 되는데
이게 그냥 좋은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숫자가 뭘 통제한다고요?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바로 올 거다라고 하는 걸 예언이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666 표시를 하면서. 그러면 666이라는 건 다 숫자 표시잖아요. 그럼 숫자 표시가 됐을 때 그 숫자가 단순히 내가 숫자를 이용하는 기계가 아니라 그 숫자 표시가 나를 통제하는 시대가 되는데 포지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 속도가 안 늦어. 속도가 안 나. 기계가 나를 너 가서 집에 가서 뭐 좀 확인해. 그런데 이 속도가 무지하게 느려. 그래서 빨리빨리 전달이 안 돼. 자, 그런데 5G 시대는 뭐예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소식을 보내면 바로 내가 거기다가 반응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2019년도가 그런 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의 그 팔을 한번 보세요. 팔에 이 오른쪽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여기 그림엔 안 나와 있는데 이 핸드폰 그림 안에 QR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QR 코드 아시죠? 뭐 이상한 네모에다가 글자 많이 볼 거야. 뭐 편의점에 가도 다 찍고 그래요. 요새 편의점에 보면 뭐 상품 결제할 때 다 핸드폰 보여줘. 핸드폰 보여주면 거기에 QR 코드가 있고 QR 코드를 찍고. 난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들이대 그냥.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찍으면 돼. 그 사람이 알아서 가르쳐줘. 그냥 찍으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찍으면 되더라고. QR 코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표시를 가지고 다 물건을 팔고 사고 가능해지는. 요새는 카드 없이도. 자, 여기 2019년대는 요 핸드폰에 QR 코드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이게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어느 정도 잘 되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중국 거지는 QR 코드로 동량을 해요. QR 코드 목에다가 명함이나 어디 가면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거지가 여기다가 자기 그 팻말에다가 여기 이게 목걸이 여기다가 패스포트에다가 QR 코드를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지나간 사람한테 이렇게 돼. 그럼 신기하잖아. 옛날엔 한 푼 줍쇼 이렇게 동량 주는데 이거 갖다 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기해서 한번 해보려고 진짜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 QR 코드하고 찍는 거예요. 찍으면 자기 계좌에서 그 사람한테 돈이 넘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동료하는 사람이 그래서 무지하게 많대 중국에. 거지도 QR 코드로 가지고 그렇게 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이 QR 코드는 뭘 얘기하느냐? 세상에 현금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다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현금이 없는 세상인데 손이나 이마에 사람 하는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하죠. 근데 동물한테는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소 키우는데 다 소에다가 뭘 해줘요? 다 소 안에다가 인식표를 다 넣어놨어요. 동물 닭이나 오리나 다 동물한테는 다 이게 적용이 돼서 사람한테만 아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언제 될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 심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를 거부감이 줄게 하기 위해서 서서히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용카드 썼다가 이제는 QR 코드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를 가지고 다니면 그거 가지고 매매하게. 그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잖아. 이미 그게 다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점점 현금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스웨덴은 현금이 없는 사회로 아예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죠. 현금 가지고 못 써. 이스라엘 가는데 사모하고 한번 버스도 한번 타보자 해서 버스를 타고 돈 좀 가지고 이거 좀 얼마인지 내라 했더니 돈 안 받는다고 내리라고 그러더라고. 다음 정거장에서. 그래서 돈을 받는 것 같은데 동전도 있는데 안 받아. 그거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뭐 그거 어떻게 카드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버스에 탈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만 따로 일회용으로 우리처럼 사는 모양인데 우리는 이제 현금 가지고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현금이 안 된다 보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우리는 현금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스타벅스 현금 안 받아요. 아 커피 먹고 싶어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우리는 현금 안 받습니다라고 할 때 어떡할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현금이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현금 쓰면 뭐 이게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한 해 동전에 찍는 동전을 찍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전 같은 거 함부로 버리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농장 어디죠? 농에 장롱 이런 거 보면 많이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동전에 회수율이 없어서 한 해 동전만 찍어내는데 500억이던데. 그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필요가 없잖아. 동전 같은 거. 한 10원짜리 쓰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묵혀두면 불필요하니까 그러면 아예 현금을 사용하지 말고 불필요한 낭비하지 말고 다 그냥 현금 없는 걸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생각이라는 거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자, 중국은 그런 거예요. 왜?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도 많은데 각 사람 사는 곳마다 은행을 설치하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우리처럼 뭐 은행 어디 점포 ATM기도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설치하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중국 사회에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현금 없이 QR카드로 하는 게 가장 간편하다 보니까 중국이 더 빨리 그게 더 빠른 거지. 이렇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전 세계는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앞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사단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갈 걸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기록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쓴 거지. 근데 2019년도 여기 경제 전망지에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걸 확실하게 세상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단, QR코드가 있는 손 아랫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손에 뭘 잡고 있어요? 저울 있죠? 저울 위에 뭐가 올려져 있는가 보세요. 사람이에요. 저울은 뭘 재는 거죠? 저울은 뭘 재는 물건을 재는 거잖아요. 근데 물건을 재는 건데 여기 뭐가 올라가 있어요?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이 원본의 이 해석을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울에다가 사람을 올렸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저울로 재겠다는 얘기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 세상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라고 되어 있거든. 아니 사람도 바코드가 다 있는데 뭐 찍으면 다 나올 거 아니야. 편의점에 애가 와. 그러면 애가 신기하잖아요. 카드 이렇게 물건 찍하고 그러면 애가 신기하다고. 그러면 지 손 올려놔. 그럼 내가 찍어줘. 이게 장난으로 그래? 너도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근데 이게 현실화되는 거지. 걔 안에 바코드가 있으면 찍힐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의 이야기가 옛날 30년 전만 해도 상상의 이야기죠. 그죠? 30년 전에 원지예요. 30년 전에. 핸드폰이 없었잖아. 그래서 워키토키 이거 들고 다녔잖아. 30년 전에. 지금 5G라고. 300년 걸림도 아니에요. 30년이야. 앞으로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손에는 뭐가 들고 있어요? 왼쪽 손에. 마리화나예요. 마약 아시죠? 근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마리화나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합법화되잖아. 그러니까 의료, 치료용에서 합법화되는데 아무리 치료용으로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약이나 이런 걸 취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1mm 가질 거를 뭐 10mm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독이 되는 거 식은 먹기지. 담배하고 똑같잖아. 마리아나가 합법되고. 근데 그 손에 뭐가 찍혀 있어요 여기? 여기 손에 뭐가 하나 찍혀 있죠? 이게 뭐예요? DNA예요. DNA 그림을 그렸어. 이 DNA 그림이 뭐예요? DNA 복제 시대라고. 중국에서 아니 모든 게 중국에서 나오네 요새. 유전자 복제 아기 쌍둥이 여자아이 쌍둥이로 낳았는데 유전자 복제로 난 아이가 해서 작년에 난리가 났잖아. 윤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맞춤형 아기.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그냥 낳는 게 아니고 그 유전자 그 정정한 안자 안에 있는 그것을 애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거기다 유전자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다 잘라내고 뭐 특수하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끝나시지.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창조가 인간이 메스를 대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작된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거의 끝이지. 그렇잖아요. 더 이상 더 나갈 게 뭐가 있어. 동물 복제에 의해서 이제 사람 복제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야구공이에요. 이게 이제 영국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영국은 이제 그 주로 축구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요새 야구가 또 붐이 되네. 야구에 대해서 많이 또 앞으로 많이 추진될 거다. 이런 부분을 좀 암시하는 것 같고. 자, 뭐 아래 보면 안젤리나 졸리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2019년도 여기 경제 이 대전망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이게 2019년도에 앞으로 2019년도에 지금 올해 이루어질 얘기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이 그대로 재현되는 시대다라는 거죠. 주영아, 좀 심각하지 않니? 너는 이제 올해 반드시 대학에 입시문을 가야 되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네가 네 처한 상황이니까 가야 돼. 그거는 뭐 너의 책임이고 너의 의무니까. 그렇지만 이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 그렇지? 대학 됐다고 됐다 해가지고 뭐 난리칠 부분이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너의 입시문이고 뭐 너의 인생길이지만 이게 지금 때가 되는데 이게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곰곰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표밖에 생겼어 이거. 다 올라가는데 노원차 나오면 어떡할 거야?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을 거야? 어떡할 거야? 남아서. 좋겠구나. 우리 아버지 재산 집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야 아버지 어머니 없는데 네 혼자 집을 어떻게 파니? 실종 신고를 해도 나타나지가 않는데. 너도 남아서 형 도울 거야? 근데 왜 손 들었어? 이 심각한 문제야. 이거 2019년도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자, 제가 이제 왜 2019년도 세계 경제 대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냐면 오늘 그 시편 118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상황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이렇든 저렇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을 때가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나라의 드라마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인데 그 주인집 아들하고 그 밑에 일하는 그 종이죠. 종이집 아들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막 근데 주인집 아들이 시비를 붙어가지고 그냥 종이집 아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툭툭 싸웠는데 종이집 아들이 이제 종의 아버지가 나중에 주인 아버지한테 싹싹 빌면서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주인 아들 편을 들어야지. 왜? 종이니까. 그때 종이 아들이 뭐예요? 종이 아들이 드라마에서 이를 갑디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해도 종의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자기 편
편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지. 주인 집에서 살려면 어쨌든 주인의 아들 편을 들어야 되잖아. 드라마에 그걸 내가 보고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밖에 나갔는데 남편이 뭐 차 이렇게 실강이 하다가 앞지르기 뭐 하다가 막 싸움판이 벌어졌어. 앞집 그 차하고. 근데 옆에 아내가 정작 내 남편 편을 들지 않고 상대방 남자 편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럴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로 쫑이요. 그날로 끝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삼촌이 숙모하고 얼마나 사랑해냈는지 만나면 싸우시는 분이야. 그냥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이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두 분이 뭐 어디 가는데 똑같이 시비가 붙었네, 남편하고. 그럼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참에 내가 상대방 남편, 상대방 남자 편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살지. 근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우리 숙모가 신고 있던 빼다 구두를 딱 들고 그 상대방 남자의 머리를 꽂아가지고 경찰서에 갔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잘 그래도 살고 계세요. 아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왼수라고 해도 내 남편 편을 들어야지, 내 아내 편을 들어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저는 요즘 와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래서 예언을 마지막 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막 호언장담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들려 올라갈 것 같이 얘기하고 다 주님이 때가 됐으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어디 연세 어디 유명한 교회 있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그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다 휴거 준비하고 그러니까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다 아닌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올라오라고 했는데 다 남아있어. 그럼 차라리 휴거도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뻥끗 안 했던 교회는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기다리라고 법석을 떨었던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순직을 해. 순교가 아니라. 왜 남았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목사도 남고 거기 신도들도 남았으면 어떡할 거야. 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떡할까? 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해? 근데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얘기할 수가 있지. 사실이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아시고 미리 경고를 하신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리 이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주로 기록된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자, 마태복음 8장 여기 12절 11절서부터 13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이를 간다고 그래요? 정작 하나님이 초청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백부장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종이 있었는데 병이 들렸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집 종 병 들었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오지 마세요. 나도 내 부하한테 얘기를 할 때 뭐 이래라 저래라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예수님도 말로 하면 되지 뭐 와서 그러십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 우리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한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넌 이방인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 마태복음 13장 여기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쭉 얘기가 나오는데 36절 자 25절서부터 자 25절서부터 잠깐 조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는 뭐냐면 밀밭에 사는 독초입니다. 이 독초 이제 이 가라지를 먹으면 뭐 설사하고 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삭이 패고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모른대요. 밀인지 이게 잡초인지는 모른대. 그러니까 다 자라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농부가 뭐라 그러죠? 뽑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진짜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하니까 놔둬라. 나중에 추석 때 다 드러날 때 왜냐하면 이삭이 패고 열매가 맺혀보면 요건 가라지구나. 요거는 알곡이구나. 라는 걸 농부가 정확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추수해서 아닌 것은 가라지는 다 불살아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랫단에 보세요. 41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아랫단 마태복음 그 13장 41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도 뭐예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한테? 가라지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는 원래서부터 가라지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알곡하고 같이 있었다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알곡하고 같이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를 정도로 한가운데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결실이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니구나. 너는 독초야. 해서 갈라냈어요. 갈라낸다라는 건 분리한다는 거예요. 갈라내서 불살라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난 구원받았으면 됐어.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또 내 구원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역,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난 정말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그 항상 그 은혜를 누리는가라는 것을 또 점검해야지. 에이, 뭐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이러면 안 된다. 자, 그 13장 50절 보세요. 그 13장 50절. 자, 50절.
49절 읽어볼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악인들을 모아가지고 악인들만 불살라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중에서? 의인 중에서. 의인 중자가 뭐예요? 중자가 가운데예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항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목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뭔가 인기 있고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뭔가 사람들이 쫓고 이런 리더격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의인들 가운데서 내가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나는 결단코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 내가 왜 네 편이야? 난 네 편 아니야. 이렇게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다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휴거 받을 걸로 다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갈라냈어. 정말 하나님 보시는 의인 중에 내가 갈라냈다. 거기서 갈라냄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큰일이죠. 자, 22장 13절. 자,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왕이 큰 혼인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다 초청을 했는데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 받은 사람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 나는 뭐 소 잡으러 가고 나는 뭘 하러 가고 나는 뭐 결혼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래 초청받은 사람은 제해버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다 데려오라. 이게 뭘 얘기해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해서 이방인들한테 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왔는데 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혼인잔치의 예식은 혼인 예복을 다 준비를 해줘요. 그 집에서 자기가 입고 우리나라처럼 자기가 뭐 멋있게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는 그 혼인 예복을 신랑과 신부만 입히는 게 아니라 거기 참석하는 참석자들도 그 유니폼을 이제 일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혼인 예식이 들어오면 반드시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 옷을 벗고 그 주인집에서 제공한 혼인 예복, 혼인식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은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 11절 보세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손님을 보러 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예복을 입지 않은 여러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한 사람. 아유, 그 한 사람이 나라면 어떡할 거야.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하고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난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늘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가? 이걸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고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해. 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안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수목사가 얘기하고 매주 모일 때마다 얘기하고 또 점검해라 확인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딴점 피고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너 왜 예복 입지 않았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도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자기 스스로 그걸 거절했으니까. 24장 24장 마태복음 24장 51절. 자, 4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맞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재산을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다 종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언제 오시겠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금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에이, 아직도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마음에서 무방의 상태로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정작 주인이 왔는데 그때 주인 만나서 너 왜 내가 준 모든 걸 가지고 허비했냐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그냥 교회만 나와서 미쳐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자기 삶에 충실히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활법이에요. 그러나 마음 중심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 주님과 교류를 알아요. 주님과. 마음으로 세상에 뺏겨서 살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25장 30절. 여기 달란트 비유예요. 여기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파묻었죠.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라는 뜻이 재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귀한 지체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어떤 사람은 지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창문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지방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어디 벽면, 벽돌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귀한 지체야. 거기에 더 낫고 더 못하고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일반 성도라고 해서 또 주방에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람 이런 사람도 좀 낫고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은 다 귀한 지체야. 중요한 것은 각자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하게 쓰이는 그런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재능인데 은사인데 그냥 구원만 달랑 받았다고 하고 그냥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법 많아요. 사실은 구원이 아니지. 그랬을 때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야, 너 내가 준 재능, 내가 준 달란트 어디 있어? 이것까지 잃어버릴까 봐. 그건 뭐예요? 늘 마음속에서 이거 구원 취소받을까?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그것만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제법 많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좀 정신 차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대충 읽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번에 읽을 때마다 그냥 이양 눈으로 읽고 땡치지 말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먹고 또 적용시키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시편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18편. 자, 시편 118편.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편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세계경제대전망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포지?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 그거 만든 사람이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나는 고져받는 게 아니야. 근데 4G면 아니 4G가 아니라 5G면 통신비 더 내야 돼. 돈을 그만큼 지불을 해. 근데 지불을 하면서 뭘 받는다고? 감시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내 편이 아니에요. 가족이 내 편이에요? 내 편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내 편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118편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아니 여러분 구원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해서 야 너 걱정하지 마. 나는 너 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네 편은 나야. 이 말 한마디를 받은 이후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 세상에. 정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8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자,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얘기잖아. 위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몇 절이에요 지금? 31절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니라 없으리라. 아멘. 너무 성경은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 병 걸려도 문제가 없어. 죽음이 와도 문제가 없어. 사고를 당해도 문제가 없어. 왜 문제가 없어요? 병원 가고 다 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면 정말 만사오케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말씀으로 확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날 딱 때가 돼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공중전에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신다고 그러죠? 잡아채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채 간다. 이런 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휴거 때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편이 된다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 돼. 누가 내 편이 돼? 그렇지. 공부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나야 될 것도 나.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안 나. 그 속상하잖아. 차라리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 거는 내가 그렇다 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기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런데 기억이 나야 될 때 기억이 나게 하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내가 공부를 100% 하면 100%의 능력을 나한테 해주실 수가 있는 분이야. 날개를 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저버리면 까마귀가 같이 들어있어요. 사단 같은 까마귀가 들어와서 기억해야 될 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까 루머스 뭐라고 그랬어? 아들을 나한테 아낌없이 주시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부자 되게 하고 복권 당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와주신다.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 몰라도 세상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이 이제 이영용까지 의술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 도움을 정말 100% 받는 사람으로 준비를 갖춰야 돼. 간호사 하기 전에 올라가면 더 좋고 또 남아서 또 뭐 자기가 공부한 만큼 또 그것도 경험을 하고 올라가도 좋고 뭐 이래 좋고 저래 좋은 거 아니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신 때가 어느 때냐라는 짐작은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까먹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미천한 식구들도 함께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함께 천국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